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13쪽에 있습니다.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종교생활, 신앙생활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에 와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교회이고, 흩어지는 교회는 선교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단체. 근데 이제 선교단체가 이 교회관이 약해질 때가 있는데,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다 보면 모이는 교회가 약하게 되고, 모이는 교회를 강조하다 보면 흩어지는 교회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믿는 순간부터 좋든 싫든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교회와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를요, 마더처치, 모교회, 그 다음에 분립해서 개척하는 교회를 영어로 이제 도로처치라고 해서 딸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엄마와 같이 엄마의 품을 떠난 아기가 살아갈 수 없음 같이 교회를 떠난 성도는 건강하고 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관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몸에 접붙여진 지체들이다. 그래서 교회가 신앙의 어머니고 요람이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고 생활 영역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머니인데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체론이라고 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다. 바울이요, 설명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우리 교회를 이제 비유했는데, 이 몸에는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성. 서로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근데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돼야지만이 교회가 온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일체성을, 이게 다양하다는 것과 일체가 된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 같지만 몸을 비유로 들었을 때는 이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사랑과 공의를, 이게 모순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설명을 잘한 비유가 있어요. 어느 왕이 법을 선포했는데 이 법을 어기면 두 눈을 뽑겠다. 이게 법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법을 어기고 잡혀온 사람이 아들이야.
자, 법을 지키려면 아들의 두 눈을 뽑아야 되잖아요. 아버지로서 아들의 두 눈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의 눈 하나과 아들의 눈 하나를 뽑았어. 그러니까 법을, 공의를 집행한 것이 되고 두 눈을 뽑았으니까, 그리고 아들의 눈 하나와 자기의 눈을 뽑았으니까 사랑도 역시 지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십자가고, 동시에 죄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지켜진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과 일체성, 하나님과 사랑과 공의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운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죠.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요, 동성애를 지지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신본주의 신앙이 있고 인본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존경했던 목사님이요, 설교도 잘하고 인기도 좋아요. 근데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제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건 좋지만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인본주의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서 한국에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는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인데, 아세아의 복음화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교육 이념에 들어가면 신본주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철아 박사님이 장신대 총장이셨다가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니까는 아세아에 있는 신학자,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아세아 복음화를 위해서 신학대학을 세우자. 그것이 이제 아세아 신학대학인데 3년 내내 신본주의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셔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라틴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한철아 박사님이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셨는데 거기서 라틴어를 공부하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라틴어를 배우셨냐 그랬더니 서울대에서 라틴어를 배우셨는데, 기독교 강요가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그것을 복사해 갖고 와서 3년 내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라틴어, 영어, 독일어, 언어를 칠판에다가 한 6, 7가지를 막 쓰셔요. 근데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데오 센트럴리즘이라고 그래서 신본주의. 3년 동안 그 강의를 들은데 그때는 재미가 없었어요. 또 영어 발음이 또 노톨리 발음이 좀 안 좋으셔요. 영어 발음이.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래서
신본주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 자유주의 이러한 신앙이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이고, 그 중에 이제 외국 학생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려면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를 배워야 되고, 생활 훈련이 돼야 되니까. 근데 외국인 학생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엑츠 그 대학원은요, 외국인들은 공짜예요. 학비를 한국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의식주를 다 책임져요. 한국 학생들한테는 돈을 조금씩 받아요. 일단 학비가 싸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와서 공부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가서 이제 선교사가 되는데,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나우 루시라는 여자 교수님이 대만의 한국 목사들이 택시기사 하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된다. 그 도시에서만. 또 미국의 한국 목사들이 선교사로 갔다가 미국으로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한국에 돌아온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게 잘못하면은 미국 가는 중간 지점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세우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감독자로 교회의 지도자를 성령이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해서 세우죠. 그러니까 선교사도 안수해서 파송하고, 교회의 감독자, 목사도 안수해서 세우고,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의 무슨 기업처럼 생각하고,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요새 이력서가 너무 많이 오니까 마치 사원 뽑듯이 그 어떤 스펙, 이력서를 가지고 고르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죠. 특히 그 장로교단은요, 신임 투표를 해요. 사무총회 때 신임 투표에서 몇 프로 이상이 안 되면 내보내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단이 왜 이렇게 많을까? 신임 투표에서 떨어진 사람을 다른 교회에서 청빙하지 않죠. 그러면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친구 목사는, 형님이 뭐라 그랬냐면, 절대 이력서를 내지 마라. 그러니까 청빙을 받아서는 가되 무슨 회사에 입사하듯이 이력서를 내고 옮기지 마라. 그래서 그러는지 아직까지도 임자도 섬에서 있어요. 박사학위 받고 신학대학에서 강의도 하는데 이력서 내지 말라고 형이 그랬잖아요.
시골 교회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청빙하지 않고 어떤 학력,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짜 박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체론을 가지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가 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하나가 됐다는 거야. 믿음이 하나다.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그게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양성이 있지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가요 분쟁과 분열의 영이 역사하면 서로 싸우고 쪼개지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장로님을 세우신 것은 야긴과 보아스처럼 기둥을 세운 것인데 목사님들은 청빙을 받아서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어도 장로님들은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 기둥이 옮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교회는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한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 한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과 온유로.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사는데,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으면, 세례 받았다 이건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킨다는 말이 나찰으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아유 저 교회는 맨날 싸워, 모이기만 하면 싸워.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어요? 저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매일 성령 충만하고 매일 구제하고 매일 전도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 중에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매일 구제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칭찬했다, 교회를.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나차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데 교회가 하나가 돼야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헬라어로는 테레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관찰하다, 시험하다, 기다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가 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기다리는 게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제 어떤 말씀을 이제 누가 보내줬는데, 마지막 때의 징조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핑계할 것을 찾지 마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핑계대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경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지 않아요. 그럼 탈락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믿음을 지키지 않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 달려갈 길을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고, 마지막 때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고 주님과 함께 세례받고 자기를 죽음으로 하나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누구도 핑계대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들이